찬송가 4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14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4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41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전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잊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과 북한의 지도자들과 북한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들고 대응 뛰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한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복음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룩되는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병들고 고통당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또 흩어진 성도를 위해서 여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시옵시며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 바하사의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에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할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은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깁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앳바알의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내 밖에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흥망성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흥망성쇠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계가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요즘 멸공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공산주의는 소련의 붕괴로 인해서 거의 몰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몇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그들도 좋아서라기보다는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행동일 것입니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공산주의가 그렇게 몰락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몰락할 것 같으면 멸공도 잊히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공산주의 하면 중국이 상당히 중공이라고 했죠. 공산주의였지만 이제는 최고의 자본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투락에서 세계의 두 번째 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력의 70%를 중국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100이라고 하면 중국이 한 70 정도 된다는 거죠. 중국 이전에 역사 이래로 미국의 40%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때 일본이 미국의 37%가 되었다고 미국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옛날에 소니니 도요타니 해가지고
막 온통 미국의 차들이 다 일본 차였던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은 이제 선진국에서도 탈락할 상황이 되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누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것이고 세계에서 10위 정도 가는 나라가 되고 국방력이나 수출에서도 그런 정도의 능력이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세계 나라가 우리나라의 영화를 보고 노래를 듣고 드라마를 시청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국제회의를 가면 여러 나라 대통령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려고 줄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대표가 되어서 기조연설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100여 년 전만 해도 나라가 없었던 일본의 속국이었던 그런 나라였고 6.25로 모든 것이 다 처참하게 부서지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러니까 뭐 과거에 필리핀 같은 데는 우리가 6.25 때 엄청나게 잘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뭐 60, 70년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6.25를 겪을 때 일본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 망하고 또 정말 가난했던 우리나라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선지자가 등장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선지자가 언제 등장할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가 좋은 때 등장합니까? 나쁜 때 등장합니까? 나쁜 때 등장해요. 우리가 이제 뭐 이사야서부터 쭉 보면 대부분 그 선지자들이 언제 때 활동했는가 하면 유다 나라나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뭐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래서 뭐 그 애굽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아수르로 잡혀가기도 하고 하면서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뭐 호세아라든지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평안할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을 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을 때 선지자는 등장했습니다. 이제 선지자가 등장한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필요하면 안 되죠. 바로 다윗에게도 선지자가 왔을 때 좋은 때가 아니었죠. 바로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유다에서 그 북이스라엘로 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처럼 선지자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실행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거부됐을 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야 했습니까? 뭐 간단한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분명히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던 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종종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어떻게 왕이 됐어요?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북쪽에 왕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확인을 받고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안 지켰다기보다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거부하고 또 완고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자, 누구누구 나옵니까? 바사라는 왕이 나오고 엘라라는 왕이 나오고 시므리, 오므리, 또 나중에는 아비라는 왕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왕들이 이렇게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왕이 돼서 흥이 됐어요. 뭐 우리나라도 왕이 됐다고,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흥한 경우죠.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 되어가지고 꼭 흥하다고만 볼 수 있습니까? 그때는 뭐 대통령으로 권력을 누렸지만 그저 계속 조롱과 멸시와 욕을 먹는 대상으로 죽고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보면 왕이 되었다가 그저 비참하게 죽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바하사는 어떻게 죽습니까? 그의 자손들은, 그의 친척과 자손과 친구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온통 개가 먹고 새가 먹고 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또 엘라는 반역을 당해서 죽고, 시므리는 또 어떻게 죽습니까? 자살해 죽고, 오므리는 그는 어떻게 죽습니까? 제대로 죽기는 제대로 죽었네요. 그러나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을 낳은 그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자로, 왕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끌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길을 따랐습니까?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노여움이 되어서 그들의 집을 쓸어버리고, 바하사에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는 죽은, 즉 공중의 새들이 먹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선자가 있습니까? 구약에는 실제로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물론 율법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절기 때마다 이렇게 배우고 그랬겠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만 해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만 해도 몇 번입니까? 일주일이면 7번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못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방송만 틀면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이 거의 매 시간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저 나 말씀 들었으니까 나 괜찮아, 좋아,
이걸로 끝나는 느낌이에요. 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신앙인이야. 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쓰거나 그러면 다 된 줄로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쓸 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읽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음을 불구하고 오늘 왕들처럼 악을 행했을 때 그들은 이처럼 비참한 흥했던 그들의 삶이 망하는 그런 결과를 구체적으로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는 선지자가 어떻게 작용할까요? 종종 보면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대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는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행치 않았을 때 우리 마음에 괴로움을 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을 때 성령님은 너 왜 그거 하지 않냐? 너 왜 그렇게 살지 않냐? 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괴로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더 말을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로는 어떤 손해가 나게 됩니다. 재산의 손해가 나기도 하고 인격적인 어떤 모멸이 오기도 하고 또 가족들에게 어떤 병이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이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재산을 건드리죠. 재산을 건드리고 두 번째는 가족을 건드려요. 세 번째는 욥 자신을 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지자로 말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본인이 아프거나 본인의 일이 잘못되거나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손해를 주기도 하고 왜 어려움을 주기도 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심술꾸러기입니까?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를 꾸짖는 것은 부모가 심술꾸러기라서 그렇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살고 복받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라고 복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때는 책망을, 어떤 때는 괴로움을, 어떤 때는 또 손해를 끼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받는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소낙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하나도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낙비가 와도 그 그릇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요, 그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담을 수가 없어요. 좋은 음식이 있더라도 그릇이 더러워지면 음식을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릇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 바하사는 여로보암에게를 갔을까요? 왜 바하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케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멸망하였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껏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려고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참,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왕이 그렇게 해서 죽고 또 왕이 그렇게 죽고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다 봤어요. 지금 이제 아사란 왕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다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몇 명 왕입니까? 바하사, 그 다음에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 5명쯤 되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명. 5명의 왕이었는데 남쪽에서는 1명의 왕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 보여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바르게 살 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지 않아서 결국에는 다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한 결과는 그처럼 죽게 된다고 하는 걸,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자기 욕심대로 산다면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보면 전혀 안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괴로운 사람들은 소망이라도 있어요. 근데 뭐 말씀을 시키면 이제 코로나가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매주 나오고 또 빠지면서도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왔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달간 안 나가도 별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다 보면 그렇게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있대요. 또 어떤 분은 이제 한 2년 정도 교회를 안 나왔으니까 다시 그 교회 나가기가 멋쩍어서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도 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럼 버려진다는 거죠. 혹시 그렇진 않은지, 괴로우면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면
선지자가 와서 경고할 일도 없고 무서운 일이 생길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바르게 행함으로 복받았던 그런 다윗의 길, 다윗의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